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가 먹었든 또 나이가 어리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늙으신 분들이 또 늙은 여자분들이 또 젊은이들이 또 젊은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정말 늙으신 분이 또 젊은 분이 또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서 권면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 같은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가족 같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훈계나 권면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을 때 그게 사랑의 훈계가 되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다, 내 자매다, 내 형제다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 그 훈계나 권면이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억울,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처럼 느끼면 상대방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내가 어떤 소리를 하든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속상함, 자신의 억울함. 이게 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가족처럼 느껴져서 권면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되지만 내가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데 권면을 하면 나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진짜 그렇습니다.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속상한 거 그냥 풀려고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가족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 절씩 한번 봐보겠습니다. 늙으신 분이 실수를 해서 교회에서 죄를 지었겠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분도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꾸짖는 것과 권하는 것은 딱 그 차이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박장로님한테 박장로님이라고 완벽하게 했어요. 박장로님한테 제가 어떤 이 훈계를 할 때 꾸짖는 것과 권하는 것은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같은 말이라도 권하는 것이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꾸짖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가족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는 것이 된다. 근데 어떻게 같은 말인데 꾸짖는 것이 될 수 있고 권하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이 존중,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존중하고 있느냐.
아무리 뭐 말을 좋게 해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면은 꾸짖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막 속상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권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죠. 원어를 찾아보면 정말 모든 예의를 갖추고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 이 모든 예의를 갖추고 신중하는 것이 최고의 존중하는 거예요. 아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중이라는 것이 뭐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제일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뭔지 압니까? 저 사람이 예의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게 존중이거든요. 예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저 사람이 나를 존중을 하지 않는구나. 가끔 젊은 친구들이 예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이제 우리 부모, 저 친구가 나를 내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만나더라도 나이가 몇십 년 많은데 저렇게 예의가 없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꾸짖는 것과 권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면은 권하는 것이 되고, 근데 존중이 구체적으로 뭔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어때든 이 존중하는 그 예의가 없으면 그건 꾸짖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 형제의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도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나오는데 초대교회에서 형제나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찬을 나눌 때 이 형제의식, 자매의식, 이 성찬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형제가 나오고 자매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족처럼 형제의식, 자매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준은 교회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느냐. 그건 예수님의 이 살과 보혈을 나눈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제의식, 이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십자가의 보혈을 나눈 형제가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을 나눈 형제는 무엇이냐? 바로 성찬을 나눈 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나눈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 가족의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전제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가족이라는 것 속에서는 정말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전제되고 사랑이라는 마음이 그래서 나이 드신 분에게는 존중이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이렇게 젊은이에게는 이 가족처럼 이 형제 의식 속에 이 지체의식,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절로 넘어가도 늙은 여자에게도 어머니에게 하듯 똑같은 것이죠. 이 존중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표현하려고 하는 이야기라니까. 자신을 위한 이야기라니까.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거라니까.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풀이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이 자매도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자매이시죠. 근데 이 젊은 여자에게는 이 자매에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깨끗함이 나와 있네요. 온전히 깨끗함.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자매를 대할 때
그냥 하면은 이 이성으로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성으로. 그러면 훈계를 권면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전혀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자매처럼 느껴질 때 그 훈계, 그 권면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속에 이성적인 마음이 들면, 그래서 이성적인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을 여기서 온전히 깨끗함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해서 내 마음에 막 이성적인 마음, 내 마음에 성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말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3절에 보면 과부를 여기 보세요. 존대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대하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존중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 혼자 외롭게 사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존중해줄 때, 존대해줄 때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의 관계 속에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신을 위한 것이냐, 상대방을 위한 것이냐.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훈계나 권면이 상대방을 위하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많다고 말하죠. 이게 쉽게 말하면 오은영 박사의 그리고 뭐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도 자녀를 위하는 것보다 자기 좋으려고 혼내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 부모들도 막 자녀들을 혼내는 것이 이 부모에게 살아온 신세 한탄이 더 많은 경우가.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들으면서 부모가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또 우리 아버지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나 또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 보면 우리의 훈계나 우리의 권면이 상대방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경우가 더 많고 자기 속풀이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나는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지금도 누가 상담한다 이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을 보면은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니까 성경이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가족에게 하되 또 이렇게 존대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깨끗함으로 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 보면 깜짝깜짝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놀라울 뿐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성경은 효의 마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 속에 이 효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어떤 과부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효를 잘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효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제가 느낀다니까요. 젊은 친구나 이렇게 보면은 가끔 내가 마음이 아플 때가 딱 하나예요. 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무례하지? 왜 이렇게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지? 내가 설사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부모가, 참 이게 부모가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부모하고 성격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내 자녀가 있어서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건 오늘 내가 설교로 딱 정리할 수도 없는 이야기. 우리 자녀들이 효를 배운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는 부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효를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는 귀한 성경 말씀을 만납니다. 지금도 상담, 또 치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우리들이 쫓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정말 이 훈계라는 것이, 이 권면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건지 내 자신을 위하는 건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고, 대부분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이나 자기 자신의 속풀이나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도 우리들이 그 훈계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대방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가족처럼 느껴질지라도 상대방을 향하여 최고의 존중과 존대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